오늘은 필로칼리아 세 번째 강의로서 필로칼리아의 영적 여정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관이란, 두 번째 세상관의 변천에 대해서, 세 번째 필로칼리아의 영적 여정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관이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는 세상관을 정립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관, 종교관, 인생관 등 이러한 관은 현재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근본이 되며 그로 인해 가치관이 또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한가?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은 병들고 늙어 죽습니다. 어제 소년으로 행락하던 이들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면 세상은 정말 허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어와 춘풍추가 날 속였구나. 그것이 철마다 돌아오며 유신히 여겼더니 홍화는 간데 없고 백발만 남았구나. 정말 허물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세상은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선한 창조주라면 세상이 선할 것이며 악한 창조주라면 세상은 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고 본 영지주의자들은 악한 조물주 데미우르게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인간 영혼을 해방하기 위해서 물질과 육신을 천대하고 버려야 한다고 하며 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식을 얻은 자라야 완전한 신의 세계로 회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교리를 세워서 초대 정통 기독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세상은 언제 왜 생겼는가? 자연현상으로 빅뱅으로 인해 우연히 생성되었는가? 그렇다면 우연한 기회 또한 이 세상은 사라지고 말 것인가? 세상은 항구한가? 그러나 모든 처리는 무상하고 허무한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변하며 그 안에 생존하는 모든 것은 멸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착할 때 그의 상응한 고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러할진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기독교 진리의 가치를 둔 우리들은 이렇게 무상하고 허무한 세상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인생에 두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세상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더 쉽고 편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세상을 애써 잊으며 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필로칼리아에 접어든 우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관을 분명히 세웁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목적과 목표를 굳건히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합시다. 두 번째, 세상관의 변천.
세상과 하늘나라의 관계로 세상관을 정립해 보면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를 본뜬 세상관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모형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 통치와 통치자들, 행복과 고통, 전쟁과 평화, 그리고 귀하고 천한 재물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본뜬 것으로 보는 세상관입니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세상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천상에 있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전쟁, 인간들과의 갈등, 이런 것이 천상에 있는 그 신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신 제우스는 올림푸스 산에 살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는 어머니 레아의 한을 풀어주려고 시간을 관장하는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이고 주신이 됩니다. 크로노스는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잡아먹었는데 제우스는 아비의 배를 갈라서 형제 자매들을 구했다는 등 이상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부자 간의 갈등, 자매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통치하는 신들 간의 갈등, 이런 것이 똑같이 세상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상징함으로 기독교 영성 분야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상징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위 디오니시우스 전집에 천상의 위계와 지상의 위계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글은 천사들의 위계를 모델로 삼아서 세상 교회의 조직을 구성하려는 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의 세상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관은 2세기에 창궐했던 세상관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유물주의자들의 세상관은 악신 데무 우르게가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데미 우르게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악한 것을 보니 창조신 역시 그러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신은 완전한 신의 세계, 플레로마를 주관하는 일자를 배반해서 거기서 추방된 다음에 세상 물질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조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신의 세상에서 추방당할 때 같이 떠나온 영혼은 본향을 동경하지만 물질과 육신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자유하게 하여 완전한 세상 본향으로 가게 하려면 물질과 육신을 전시하고 버리고 신을 아는 지식을 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의 영지주의는 피조 세상과 육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고행주의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여전히 현재 아직까지 건전한 신앙행위 저변에 은밀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영성훈련 중 금식, 철야 등 몸으로 실천하는 것 자체에 그 가치를 둘 때 앵크라티즘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물주의 세상관이 있습니다. 유물주의는 만물의 원인을 물질로만 보는 세상관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유심론에 반대되는 세상관입니다. 유물론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후 중세에 이르러서 쇠퇴하였지만은 근세에 이르러 엥겔스가 변증법적 유물론을 확립하면서 현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상관을 20세기 초에 마르크스 레닌이 적용하여 공산주의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유물론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은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 정문에 걸어둔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 움직이는 육신에 지고한 가치를 둡니다. 이들에게 인생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이들에게 지옥도 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유물론을 신봉하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있다면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네 번째, 이론가들의 세상관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과 유물주의가 대립하고 정통 기독교 신학에 의해 절충안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계몽주의 이후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다스려진다는 기독교 신앙과 과학이 대립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창조론과 다윈의 진화론 간의 끝없는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절충안으로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통치에 대해서는 신학자가, 과학에 대해서는 과학자가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신앙인은 두 가지의 세상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영성인들의 세상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현존을 근본으로 삼는 세상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세상 어디에? 이 몸 어느 지체에 계시는가? 인류 최초의 소련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 궤도에 진입한 후 지상에 교신하기를 여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토스 성산에서 발표하기를 여기 지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는 거기서도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성지 순례자가 천신만고 끝에 모스크바 광장, 정교의 성지이죠. 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장 한쪽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말해준다면 이 금화 한 잎을 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는 종일 구걸한 것을 앞에 쏟아놓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말해준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두 세상에 겹치는 공유지, 제2바티칸 공유의 이전 1962년부터 65년이죠. 가톨릭의 세상과는 천국과 세상 사이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는 천국의 축복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받으려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7대 성사를 얘기합니다. 이 7가지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천국의 열쇠는 사제손에 잡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천국은 맨 위에 큰 원으로, 세상은 가장 제일 아래 작은 원으로, 그리고 중간 사이즈는 중간에 있는 그 교회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복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내려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면 교회를 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티칸 공회 이후에는 세상과 천국의 원 사이즈를 동일하게 하면서 세상을 표층으로 보고 위에 올려놓고 천국은 내면에 있으므로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왼쪽에 거는 바티칸 공회의 전에 세상 모델이고 오른쪽은 바티칸 공회 이후에 교회와 세상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개신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 때부터 만인 제사장직을 부르짖으면서 이러한 교회와 구원관을 견지해 왔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자매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4세기 무명의 작가 무지의 구름에서 말하기를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이며 활동적인 언니 마르다, 주님 발치에 앉아있는 정적인 마리아에 대해서 언니를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관상가로, 동생 마리아를 천상에서 주구적 관상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설명했습니다. 저자는 이 세상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두 자매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통합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필로칼리아의 영적 여정 프레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세상관 중 어느 하나를 철저히 택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이 다른 세상관이 슬며시 들어와 있습니다. 필로칼리아의 교부들은 철저히 하나님 현존의 세상관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부둥친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세상관으로 철저히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단번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철저히 살다가 수도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4세기 이집트인 마카리우스는 낙타몰이를 하면서 초석을 훔치는 도둑이었으며, 금둥이 모세는 노예로 살다가 주인을 죽이고 사막으로 도망쳤다가 수도사가 된 사람입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다가 사막으로 도망쳐온 사람이었고, 아르세니우스는 로마 황궁에서 화려하게 지냈던 귀족이었습니다. 아마 황제의 서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필로칼리아는 이런 사람들의 정화와 조명과 합일의 과정을 이룬 과정의 이야기, 영적 역사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적 여행기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필로칼리아 텍스트는 매우 방대합니다. 대부분의 독자는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문장의 숲에 빠져서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필로칼리아에 나타난 영적 여정의 프레임을 안다라면 우리는 나무도 보고 숲 전체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1강에서 언급한 바 방대한 교부들의 글 중에서 두 편집자가 선택한 텍스트는 신앙 고백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깨끗한 마음을 목표로 삼은 사람을 위해 수집하고 편집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필로칼리아의 모든 문장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구성하자면 깨끗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구현을 하려는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필로칼리아의 어떤 문장이라도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문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프레임을 또 정리하자면, 첫 번째,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정화하여, 두 번째, 깨끗한 마음 즉 깨끗한 지성을 얻어서, 세 번째, 만물 중에 하나님의 성성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 정화의 영역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서 철저히 살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형성되었던 지난날의 기억들과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현재의 유혹들과 싸워야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이 영역은 보통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영역입니다. 사업과 싸우고 치열한 영적 전장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조명의 영역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마음이 단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즉 성경에서 이를 두고 성한 눈이라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말했습니다.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이러한 상태를 무정념이라고 부르며 그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로서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영역 합일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란
눈을 가리고 시각을 방해하고 왜곡하는 요소들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눈은 맑아서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 하나님을 봄 또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상이란 피조 만물 중에 하나님의 성성을 보는 것입니다. 관상가는 피조물의 표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실제 하나님의 성성을 보는 것입니다. 늙은 어느 스승이 임종하는 자리에 어린 제자가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아이에게 말하기를 얘야 울지 마라. 동지 선딸 문풍지가 울면 내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생각하라고 위로한 다음에 운명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 때 일상 식탁에 오르는 빵과 포도주를 집으시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는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 때가만 아니라 삼시세끼 먹고 마실 때 간식할 때조차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3절 노랫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 이러한 사랑에 겨운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뵙습니다. 이때 우리는 라보니 하며 주님을 맞습니다. 이 순간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면 비로소 우리의 여정은 끝납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록하기를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안식할 때까지 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필로칼레에 나타난 큰 틀, 큰 프레임입니다. 이 그림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강의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상세히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